여기서 3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매라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리 되죠. 자, 혼용 성경은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이라고 쓰고 마음이라고도 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매라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지금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인간의 넋은 무덤의 문턱에 다다랐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마음, 혼, 또 뭐라요? 넋, 마음, 혼, 넋,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목숨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마음, 혼, 넋, 목숨. 그렇죠? 알고 계시라고요. 이렇게 해도 막 번역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왜?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요,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라고 했어요. 영혼. 아셨죠? 마음, 혼, 넋, 목숨, 영혼. 한 단어가 5가지로 번역이 됐죠? 예. 바른 성경은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가까워지며 그의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가까워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구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무덤의 문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매라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생명은 죽음의 문턱을 막 넘으려는 자, 그리고 생명은 생명이 멸망시키는 자, 그리고 목숨을 파괴하는 자,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가 넓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 죽으려고 했는데 왜 안 죽어요? 예. 육신의 고난은 육신이 안 죽어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영혼이 불못에서 고난받고 있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경이나 감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영원한 불못의 심판은요, 불신자도 구원을 쉽게 갖고 육체가 받는 고통, 영혼과 육신이 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 두 번째 심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천국 갔다 온,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있죠? 그건 아직, 육신은 아직 안 받는 거예요. 영혼만 받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잖아.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몸을 구성하는 육신 말고 몸을 구성하는 행체가 또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이걸 갖다 에테르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체크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깊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살면서 누구든지 예? 어떻게 살든 어둠으로 살면 그 몸의 에테르가 어두워지게 돼 있고 밝게 살면 밝아지게 돼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빛이 나게 돼 있고 근심걱정 충만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엘리후가 지금 거창한 논쟁에 지금 사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회 역할보다도 조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욥의 친구들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욥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 보면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결국은 뼈가 드러나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 결국 죽는 거는 사실이라. 고통 제일 마지막은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고통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적 전달 뜨거울거리고 고통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느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계시되는가? 그걸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근데 엘리후가 지금 나타내는 것이 뭐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고요하게 내적으로 작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불신자들도 자기가 잘못 양심에 걸려 안 걸려? 거기 하나님이 일반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인정 안 하니까 그렇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죠? 그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계속돼서 우리 인류는 양심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려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무시하고 그걸 덮어버려요. 이렇게 도외시 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걸 6차원인가 7차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 생각 한 3번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나중에 화면을 띄워서 말씀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그죠? 양심 화인받은 되고 자가 되고 심령의 빛을 말로 덮어버려. 양심의 빛. 너희는 세상의 등인데 그렇죠? 등불을 켜놓고 말로 덮으면 돼요? 안 돼요? 말이 뭔 거 알죠?
대백이 같은 거 그릇 갖고 덮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빛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 여러분가 내게 양심의 빛이 있어요. 그걸 치워버려. 덮어버려. 그래갖고 자기 소욕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냐? 계속 무시되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라는 거죠. 예. 고난이라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이 오는데 그것마저도 못 느끼면 그 다음에는 주의를 불러서, 주의가 뭐인 거 아세요? 차가 사고 나기도 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뭔 말인 거 알죠? 또 누가 와서 시비를 걸기도 하고 또 주의를 부른다는 것은 사람이 와서 권고를 하거나 뭐 영화나 텔레비를 볼 때 양심이 딱 걸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환경이라는 주의를 불러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줘요. 그게 이제 33장 14절부터 18절에 말하는 내적인 음성. 무슨 음성? 내적인 음성.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경험에 의한 하나님 말씀. 징계의 경험에 의한 하나님 말씀. 각자 경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꿈도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 터지면 그때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뭐 이런 거. 그게 경험에 의한 것.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살아있는 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맨 먼저 각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22절이니까 23절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교훈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문제는 뭐냐?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듣고 어떻게 하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 깨달지 못하니까 해석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해석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그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할 해석자가 고대의 왕들이 보니까 꿈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자 불렀죠. 뭐 박수, 무당, 뭐 온갖 그죠? 점쟁이 다 불러갖고 자기 꿈 해석하라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징계는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해석할 만한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꿈 해석해가지고 애굽이 기근으로 멸망되는 걸 면했잖아요. 꿈 해석 잘해가지고.
그와 똑같아요. 해석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질병이 걸려서. 근데 무슨 병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우리 주변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어. 돌팔이한테 몇 번 가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도로 몸이 아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 훌륭한 의사를 만났다면 그 복이요, 복 아니요? 복이죠. 훌륭한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으니까 차도가 나고 나중에 치료가 되더라. 똑같아. 영적인 세계도요. 예? 훌륭한 해석자를 만나는 것, 그의 충고를 듣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역자가 할 일은요, 그의 백성이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헤아리지 못할 때, 본인들이 듣고 헤아리면 본인들이 말씀 따라가니까 괜찮은데, 못할 때는 사역자는 오늘 여기에 해석자처럼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이는데, 반드시 해석자는 상대의 행편과 기준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행편의 기준에 맞추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건 우선은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영혼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성숙을 가져와요. 근데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요, 성격과 기질이 파괴돼요. 앞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기서를 보면요, 욥을 대하는 거하고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지? 그건 이제 우리가 발견해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공부할 때 그게 옛날 욥의 이야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받는 우리 인생에. 자, 친구들이 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아마 욥의 친구들은요, 명예도 선행도 삶도 자기들보다 더 경건한 욥에 대해서 약간 시기도 느꼈을 거야. 질투도 느꼈을 거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 대하여. 욥아, 니 지금 꼴 봐라, 꼴 좋다. 똘딱 망해갖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냄새를 빅빅 풍기면서 니가 그렇게 지금 망해가지고 처참한 몸꼴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네가 죄 지었다는 거야. 죄인이야. 그런데 너는 경건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위선 떨고 있네. 위선 떨고 있어. 네 지금 현실은 현실이
안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요압의 친구들은 지금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요압을 내리 꼬아서 자기들이 더 어려운 것처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요압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러면 어떻게 위선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내모는 거죠. 어쨌든 요압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 범죄도 입으로 시인하게 하잖아. 그래야 나중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요압이 동방의 의인으로 최고의 스타였는데 이참에 참 잘 됐다. 요압을 팍 낮추고 우리 중에 누가 스타가 되자 뭐 이렇게 될까도 몰라요. 그런 이제 선수들이 알겠지만은. 그래서 요압의 의와 성과 명예를 지금 박살내고자 했어요. 예. 이런 생각 자체가 사단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뭐냐? 요압의 친구처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의인은 고통 중에서도 그걸 감내하게 되면은 고통 중에 그걸 참고 견뎌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 깊은 속에 깊은 마음 깊이 내가 막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성령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죄인은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마음은 항상 엄부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회개 안 하고, 술로 떼어버리잖아. 그죠? 쾌락으로, 떼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술에 술을 더하고 쾌락에 쾌를 더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지 뭐. 그래서 왕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죠? 평균 나이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어려요. 50을 못 넘겼어. 평균 나이가 45세가 되더라고요. 그만 빨리 죽는다니까. 생명을 단절하는 선악과 먹지 맙시다. 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요. 그래, 생명하고 바꾸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생명하고 바꾸는 짓. 왜냐하면 의인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 있다는 거. 무엇이 있다? 내적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음 차원으로 이끄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여러분 높은 산을 넘어가려고 힘들죠. 예. 보통 힘든 거 아니요. 제가 태국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 토요일을 도착했어요. 토요일에 도착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다음날 월요일날 천왕봉 알죠? 지리산 천왕봉 갔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덜푸러졌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생생하게 가는데 나는 3분의 1도 못 가서 막 피곤하고 힘들어 짙어 쓰러지려고 하는 거야. 새벽 몇 시야? 새벽 4시인가 모르겠어. 어쨌든 올라갔는데 난 12시경 됐던 도착했어. 몇 시간을 가서 내려올 때요, 이 몸이 보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동굴 기도하고 구급 기도하고 10년 전에 묻어놨던 타임캡슐 다시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오신 분들 이름 다 적고 몇 월 며칠 언제 왔다 그거 다시 타임캡슐 묻어놓고 나는 건강하려고 막 그랬는데 결국 안 돼갖고 부축을 받고 내려왔어. 참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밤, 그죠? 한밤중에 내려봤습니다. 예. 내려올 때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 사람들이 거기에서 몸이 식어 죽은 사람들이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왜 죽었는가 보니까 그 바위가 실만해요. 이 표시해놨어요. 여기서 쉬다가 잠들면 죽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그 딱 누워놓게 피곤하니까 그냥 확 몸이 확 꼬라지더라고요. 근데 밑에서 그분들이 내려가다 내가 안 내려오니까 막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니까 또 그분들이 다시 올라와 때리러.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런데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팽강이 있어. 무엇이 있다? 팽강이 있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속에 믿음이 주는 안식이 팽강이에요. 그거 소멸하면 안 돼. 예. 뭐 하면 안 돼? 그거 소멸하면 안 돼. 욥이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욥은 나와 10배, 100배나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욥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어요? 다음 차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다음 차원의 길로 알게 해주는 거죠. 예.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그런데 와가지고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기에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욥의 친구들도 그런 영성의 수준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인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은 사람들이 일단 징계로 봅니다.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필연적 고난,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죠. 그걸 필연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 섭리적 고난, 섭리적 고난은 그 뒤에 무엇을 위해? 차원적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연단시키는 고난을 섭리적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그 사상은 필연적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후는 섭리적 고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욥의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가 봐.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럼 섭리적 고난은 무엇을 말하느냐? 고난은 죄에 대한 어떤 보복적 행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난은 죄에 대한 어떤 보복적 행벌이 아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악을 품은 행동이라든가 또 무관심한 존재의 어떠한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전체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뭐 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전체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다 보면은 짜증스러운 것도 일어나고, 그렇죠? 내 속에 욕도 나올 수 있고, 있어요? 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의 과정을 필연성에 결부시키 왔어요. 그 역사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 뭐 제 행불처럼 보잖아. 그런데 엘리후는 어떻게 해요? 고난 속의 인내가 아름다운 것이다. 섭리적 미덕으로 보는 거예요. 예, 섭리적 미덕. 참 수준이 있지, 그죠? 예, 보편적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성숙한 의식을 갖는다라 그 말이죠.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적을 수반할 훈련인데 그걸 겉으로 보면 행벌적인 훈련처럼 보이는 거야. 이 보통 큰 문제 아니잖아. 지금 욥에게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고난이 크면은 훈련이 강하면은 대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훈련이 강하는 거예요. 내가 105kg 딸이 역도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죠? 맨날 10kg짜리만 요리요리 하다가 그거 결면 돼요? 안 되잖아요. 105kg를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120kg를 든다고 가정합시다. 한 번 든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올림픽 가가지고 그걸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훈련해야 되겠죠? 한 번을 위해서 나는 수천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수천 번을. 한 번을 위해서. 한 번의 이김을 위해서. 그래서, 고난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리고 교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훈련 막대기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의 막대기.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쁘잖아요. 힘들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번에 이 고난 때문에 내 소욕대로 다 말해버리면 또 유급받겠지. 유급이 뭔거 알아요?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또 재수해야지. 요런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대학교 가려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내가 실험해서 이겨야 되겠다. 예. 사람은 내적 처리를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내적 처리를 할 때 뭐한다?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심령이 강한 사람이어야,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어야 외적인 온유를 갖는 거예요. 예. 심령이 약해지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온유할 수 없어요. 고목나무가 돼. 속은 썩어버리고 그땐 고목나무가 돼. 바삭 잘 분절해지고 잘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보다 좋은 차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적 실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데, 욥은 지금 누구하고 실험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욥의 친구들이죠. 영적으로는 사단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하고 최고 강한 자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당해. 생명 다 당해버리잖아. 욥에게 남은 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욥에게 그걸 허락했어요? 다른 사람은 초장에 가요. 안 되는 거예요. 동방의 최고의 믿음인 욥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봤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한 거예요. 차원적인 축복은 차원적인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차원적인 축복은 차원적인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 과정은 무엇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인데 무슨 고난이다? 파괴적 고난이 아니야. 창조적 고난이야.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건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하지만은요, 시간이 가면은 또 져버려. 어가 불의가 되고 선이 악이 되고 져버린단 말이야. 땅에서 나타내는 거니까. 근원적 영광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영광은 영원한 가치관을 주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하늘에 속한 영광의 가치관은요, 무너지지 않는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반드시 사단을 통과해서 이긴 것만이 영원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해야 돼? 사단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사단을 통과할 수 있어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욥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야 통과된 거야. 여러분과 나는 통과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야. 사망 것에 다 깨고 부활까지 다 통과하셨잖아. 욥기서를 통해 인간으로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사망 세력 사단을 욥이 통과할 수는 없어. 가장 어려운 욥을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더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이제 나올 건데, 보세요. 아까 그랬죠.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모든 거 또다시 무너질 수 있죠. 예. 사단의 참소가 올 수 있고, 다 무너질 수 있는데, 욥이 지금 나타내는 건 뭡니까? 천상기업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상기업. 그래서 사단을 이기니까 다시는 시험이 없어요. 지금 엘리후의 말 속에 이 힌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젊은 사람이요, 상당히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죠. 예. 근데 엘리야를 굉장히 미워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엘리야를 대단히 미워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욥기의 고난은, 그죠? 욥기의 고난. 욥기의 고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게 하느냐 하면은, 욥만치 자식도 다 죽었지? 집안 다 날아갔지? 살림 다 빼앗기고, 몸이 그리 됐죠? 완전히 망가졌지요? 대부분요, 그냥 안락사해요. 자살해요. 더 살 희망 못 가지잖아요.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양복 죽는 게 낫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근데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자살하는 게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라. 예. 아무리 어렵다고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쉽게 살았던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봐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려, 그렇죠? 그가 아무리 과거에 신앙이 좋았다 해도 결론이,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물질도 많고 인기도 있고, 그렇죠? 뭐 기분 나쁘다 자살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자살할 끈적지도 안 보이는데 왜 하는가?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행편이야 그 속에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해라. 회복이 온다.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회복이 온다. 아멘. 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점점 고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흑백 논리, 선악과 논리에 취해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좋아했던 나의 이 속성들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장차 영혼을 인도하는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한다는 백성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함으로 잘 갖추어져서 시대를 위하여 영적인 영혼의 일꾼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또 만물이 주의 것이오니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처에 복 주셔서 그 모든 풍성이 만국의 하나님 백성의 이업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